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게요.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슬럼프 없는 사람 없죠. 여러분 다 슬럼프를 경험해 보셨고,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슬럼프들을 지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슬럼프가 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보고 위키백과사전을 보니까 정의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진한 상태가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비교적 운동선수에게 많이 사용하며 화가 등 예술작품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사용하기도 하고 무언가 길게 일이 안 풀릴 때 사용한다. 보통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꾸준히 안 풀릴 때 발생한다. 이게 그냥 사전적인 의미의 슬럼프예요. 그런데 뭐 운동선수만 그렇습니까? 운동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예술하는 사람들에게도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성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슬럼프가 있고요. 사업도 그래요. 늘 승승장구하던 사업도 어느 순간 슬럼프를 맞아서 이렇게 안 됐나 싶을 정도의 그런 슬럼프에 부진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사람도 어느 순간 대면해주고 슬럼프가 있기도 하고요. 또 서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 또 인간 관계도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슬럼프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죠. 영적인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마다 좋을 줄 알았는데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의도 들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도 들고, 그래서 교회 가면 뭐하나, 예수 믿으면 뭐하나, 그런 영적인 침체, 슬럼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요, 그 슬럼프에서 자유로운 인생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지나오셨고요. 지금 그 가운데 계신 분도 혹 계실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또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런데 슬럼프를 겪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밋밋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쉽게 짜증을 내고 날카로워집니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변하고요.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려 하지 않고요.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조언대로 운동도 해보려고 하지만 별 차도가 없습니다. 여행을 가보래요. 그래서 여행 가서 바람도 쐬보는데 그때뿐이지 별 효과도 없습니다. 산책도 해봐도 안 되고, 삶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에도 그 영향이 미쳐져서 신앙은 바닥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본 지는 오래됐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전도, 선교 이런 것은 상상할 조차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남을 돌아볼 힘도 없고 구제할 힘도 없고 봉사하고 헌신, 이것은 이미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그런 슬럼프. 몸부림을 쳐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쳐서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내 다시 악순환이 시작되었는지 또다시 쳇바퀴 돌듯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슬럼프 다 있잖아요. 재밌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그래요.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많은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7가지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일기를 쓰십시오. 힘들어도 일기를 써보래요. 두 번째,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방을 청소하거나 좀 새롭게 정리정돈을 하십시오. 네 번째, 밖에 나가서 산책을 시도하십시오. 새로운 일을 하십시오. 전화기를 잠시 꺼놓으십시오. 이게 슬럼프를 탈출하기 위하여 극복하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에도요, 슬럼프를 경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사는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슬럼프 하면요, 요나가 최고의 슬럼프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시작된 슬럼프이긴 하지만 그 슬럼프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적이고 힘들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요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다. 그리고 깊음이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빛이 보이지 않고 나를 애웠었다. 바다 머리풀이 내 머리를 다 감싸서 살 힘이 없고 6절에서 내가 산 뿌리까지 바닥 끝까지 내려가 나무의 뿌리 끝까지 내가 바닥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슬럼프는요 빛이 없는 캄캄한 슬럼프입니다. 한 줄기 빛이라도 봐야지 소망을 가질 텐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단 1초도 숨 쉴 공간이 없을 만큼 가로막힌 사방이 막힌 그러한 슬럼프입니다. 공간이 엎쳐서 갇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공간 속에 요나가 갇혀 있습니다. 그가 있는 그곳은요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움직일 수가 없고 괴로운 그 상황 가운데 죽는 게 낫다. 이런 슬럼프에 빠져있는 요나에게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일기를 써보십시오. 답이 되나요? 운동을 하십시오. 답이 됩니까?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십시오. 그게 정말 조언입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십시오. 조언입니까? 여러분 슬럼프 빠져보셔서 알지만 이것들 해봐야 안 될걸요. 간단한 슬럼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로 가능하겠지만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친 슬럼프에 빠져들면요 일기는 무슨 일기예요. 볼펜 들 힘도 없는데요. 산책이요? 몸이 말을 안 듣는데요. 여행이요? 모든 게 귀찮은데요. 방 청소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라고요? 할 수 있었으면 슬럼프에 빠질 일도 없죠. 그러니 세상이 주는 조언들 아무리 뒤져봐야 그런 슬럼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슬럼프 같으면 정말 간단한 슬럼프예요. 정말 현실과 그런 조언들이 전혀 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그 요나, 그가 그 슬럼프에서 끝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구덩이 같은 곳에서 내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마침내 그 슬럼프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 내 노력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였다.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였다.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구덩이다. 그러니
유일한 탈출구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슬럼프 해결은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믿으세요? 못 믿겠어요? 의사들에게 달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특히 영적인 슬럼프는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런 질서가 있어요. 영혼이 망치는데 인생이 잘 되잖아요. 그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영혼은 엉망진창인데 범사가 잘 된다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위태로운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슬럼프는 둘째치고 영혼의 슬럼프, 이건요 100%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목사라고 도와줄 수 없고요. 옆에 있는 성도라고 도와줄 수 없어요. 단 1%, 몇 프로의 그런 섬김은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도움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슬럼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면 요나가 그 슬럼프를 건너 나오기 위하여 그가 경험했던 그 과정들, 슬럼프 만났을 때에,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요나가 했던 거, 그거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요. 우리가 우리의 슬럼프를 만날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자고요. 먼저 첫 번째,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슬럼프 안 올 수는 없겠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슬럼프에 빠지면요, 절망이 나를 덮치고요, 소망이 사라져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부정적입니다. 이러다 죽겠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기억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안 좋은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우리를 사로잡아요. 슬럼프에 빠지면 이런 안 좋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건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피곤하대요. 영혼이 피곤하대요. 몸은 피곤한 거 있어도 영혼이 피곤하대요. 영혼이 피곤하다는 게 뭘까요? 이 피곤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실신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실신해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갇혀버려서 실신되어진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에 그가 뭘 했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생각했다라는 건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생각해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지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억지로 기억하는 겁니다. 우연히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생각해내고 억지로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건지심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라도 기억하세요. 의지적으로. 힘든 일이 왔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전도서 12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힘든 일 겹치고 겹치면 그 일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요, 숨을 우리 안에 새 힘이 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설명할 수 없는 새 힘이 우리에게 샘솟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적인 생각으로 질식되어 죽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한 가지 반응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도하게 돼요. 자, 7절 다시 볼게요. 요나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질식되어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뭐라고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냐고요. 사방이 막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찾아보려고 애쓰는 우리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하나는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 안 했으니까 응답이 없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래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면서 될까 안 될까 이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래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냐고요. 해보셨지만 그게 되냐고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의심이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슬럼프에 빠지면 질식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힘을 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슬럼프 빠져서 기도 잘 나오시던가요? 기도할 힘이 있으면 아직 덜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전들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시간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요, 정말 기도도 안 되고 또 성경 필 힘도 없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에 찬송은 들리더라고요. 귀는 열려 있어서, 내 입은 열어내지 못하지만 귀는 열려 있어서 찬송이 들리더라고요. 이어폰을 꽂고 찬송을 듣습니다. 정말 절망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찬송을 듣습니다. 찬송을 듣는데 정말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벌벌 떨면서 아무런 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는 조차 속에 힐날 같은 희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가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이 들리더라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찬양이 들리는데요,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따라하는데 또 다시 반복하고 또 다시 반복하고. 그런데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요, 믿음의 돛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찬양을 듣다가 내 입술이 찬양을 하나씩 찬양하다 보니까 믿음의 돛이 올라가고 그제서야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도 요나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찬송으로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우리 입술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죽겠다, 이 일 때문에 죽겠다, 너 때문에 죽겠다, 맨날 이러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이 안 돼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심지어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죽을 일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돛이 올라가는 사람은요, 죽겠다가 이렇게 변해요. 죽겠다 한번 해보세요. 죽겠다. 그걸 최대한 늦게 해보세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천천히 하세요, 하나씩. 죽게 있다. 그냥 작은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내 믿음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면 정말 내 삶 죽게 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 또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해야 될 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마지막 단계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뭐냐면 기다리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여기서 제일 약하고 제일 많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빨리빨리 이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다림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빨라지는지 이제는 50분 드라마 보는 것도 힘들어요. 또 유튜브 5분도 힘들어요. 이전에는 10초짜리 쇼츠만 보잖아요. 점점 빨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자, 오늘 본문 6절 한번 같이 볼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오래도록 막았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막혀있는, 이 오래도록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언제 쓰이는 거냐면요, 제한 없이 미래까지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끝이 없는 상태. 끝이 없는 상태 가운데 나는 포기해버렸어야 되는데 끝이 없는 상태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린 거예요. 요나는요, 자기의 때를 정하고 그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영원이라도 기다릴 마음으로 그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실 때는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자 할 때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금방 응답되어지지 않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많은데, 그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요나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오늘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그 기다림의 그 결과를 찾을 수 없는데 영어만 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절 보면요, 그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가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싸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여기서 주께서라는 영어를 뭘로 쓰냐면 he라는 단어 씁니다. 3인칭 단수요. he. 그가 내 기도를 들었대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3인칭 단수 그냥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고 오래도록 기다리더니, 자,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서, 똑같이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는 he라고 안 써요. you라고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he하고 you는 완전 다릅니다. he는 그냥 3인칭 단수 그냥 그인데요, you는 당신이에요. 나에게 2인칭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보통 포유류 동물들은요, 낳자마자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1년 돼야 되잖아요. 걷게 하시고, 또 사람 되게 하시고, 20살 돼야지, 20년 돼야지 성인이 되고, 인격적으로 성인은 80살, 아니, 끝까지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기다리게 하잖아요, 기다리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느리게 만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세도요, 40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80살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하시고요, 25년 기다리게 하세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하고 25년 기다리게 하십니다. 요셉은요, 그 꿈 한 번 꾸고요, 13년 동안 기다립니다. 다윗은 어때요? 사무엘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음 받았으면 이제 왕의 기름을 받아서 빨리 왕이 되는데 그 후로 20년이나 더 기다립니다. 더욱이 10년은 광야 생활하면서 도망자 생활로 그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요, 진짜 아들, 진짜 딸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최후에는요, 기다림의 결과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 아니,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답답함이 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찬송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찬송도 안 나온다 그러면 교회로 오십시오. 어떻게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하면요, 막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성도들이 많이 없으면 아유, 다들 어디 가셨나, 그런 마음도 드는데, 평안해서 안 나오셨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힘들면 나오겠죠. 살 길이 없으면 나오시겠죠. 근데 아직 살만하신 거 다행이다, 이 마음도 있으면서 그래도 기도하셨으면, 이 마음, 두 마음이 저에게는 막 생깁니다. 지난 한 주간은 진짜들 다들 평안하셨었나 봐요. 지난주는 모두 평안하셨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힘들어서 막 여기가 차고 넘치고 그것도 불안해요. 안 나온 분들이 나오면 또 막 긴장되거든요. 저분 또 왜 갑자기 나와가지고 울고 계실까 막 걱정되세요. 하여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요, 빨리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